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며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배부르고 또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절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성소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를 위해 영원히 지켜야 할 3가지 규례를 규정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소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켜두고 이것이 계속해서 불탈 수 있도록 아론 자손에게 그걸 잘 정리할 것을 명령하신가요? 왜 이것이 그만큼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그러한 중요한 규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등잔불이 온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생명은 곧 예수님이고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으로 어둠에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된 빛,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등잔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2절에 보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감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과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신 것, 이게 감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기름이 되셔서 자신을 태우시면 등잔대에 불이 타오르고 밝은 빛이 비추게 되는데 바로 그 빛이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지 말아야 할 빛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마치 기름이 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희생, 고난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감람 열매를 찌어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으로 짠 기름으로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 이제 나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마치 기름이 짜듯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방울과 정성과 사랑을 다 짜내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위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온 세상에 영원히 비추도록 하기 위해 나 자신이 순결한 기름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소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해야 될 일은 순결한 상 위에 떡을 진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영원한 규례예요. 5절 6절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운 떡을 성소에 진설하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앞서 빛에 대해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진설병 상위의 고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세상의 진리에 대해 배고픈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배고픈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진리에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은 배부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위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죠. 순결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의 옛자는 찌어지고 빠지고 죽어져서 예수 안에 새로운 자라로 거듭날 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고운 가루로 12개의 빵을 구워라 그랬는데 진설병 상 위에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배부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바로 그곳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공의와 사랑에 배부른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배부르며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소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정결한 유향을 기념물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유향을 두어서 향기가 퍼지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유향이 세상의 생명의 향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정결한 기름, 정결한 가루, 정결한 유향,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는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유향은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철저한 헌신, 그 향기로운 헌신의 모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워 향기로 헌신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죽어지는 것,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겸손, 낮아짐, 자기 비하의 삶 위에 세상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참 얼마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향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교만해 보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고 쇄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먼저 죽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라고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낮아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듯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불태워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처럼 빛과 떡과 향기로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본성 자체가 성소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히 주어진 교회의 이 사명, 빛과 떡과 향기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감람 열매를 찌어 기름을 짜듯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배고파하고 허기져 있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향기이십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